막 읽어서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 9장은 내용을 꼼꼼히 보면 몸서리가 쳐지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좀 섬찟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벌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 애기를 낳아가지고 애들을 학교를 보낼 때, 유치원을 보낼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당부를 합니다. 신진당부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어린 자식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 잘 들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생활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 9장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아주 머리털이 쭉 펴서를 것 같은 이런 모든 벌이, 이 형벌이, 이 보응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하는 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면, 들으려고 애쓰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이 따뜻한 너그러운 부드러운 굉장한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끔찍스러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네, 말씀을 안 들어도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이런 말씀까지 막 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보십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드렸던 거기 음식, 술하고 떡하고 과자 이런 거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를 들면 농작물을 거두면 그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농사가 잘 되게 해줘서 그렇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농사가 이만큼 되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엉뚱한테 우상 앞에서 절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까지 그러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그들의 농사가 폭망할 것이므로 풍년의 때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왜? 풍년 들게 해봤자 우상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농사지면 폭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옛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듯이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로 떠돌며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것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은 좀 긴데요. 4절 말씀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제사를 드리고 구약의 예배는 제사거든요. 진실되게 제사를 드려서 포도즙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떡을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거든요. 아벨이 드린 제물처럼. 근데 앞으로 너희들이 드리는 포도주, 떡이나 이런 거 안 먹는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식을 해 먹는데 그 장례에서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음식에 비하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정하다. 쉽게 말하면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앞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제대로 없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포도주를 드리고 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겨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안 받으시면 얼마나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안 받는다. 이러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러신다. 5절에 보니까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절기에도 제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야 앞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살고 다른 데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나치판이 있어야지 지금. 그러니까 유월절이 와도 장막절이 와도 오순절이 와도 초실절이 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된다. 비참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요. 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이랬거든요. 멸망을 피해간다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끌려가지 않는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끌려가지 않았어도 비참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물이 있다 해도 보물이 보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 비참하니까. 그들이 좋은 집에서 잠을 자도 마치 가시덤불 위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될 거다. 7절에 보니까 임박해 오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는데 그날은 형벌의 날이고 보응의 날이다. 뭘 보응하는지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거기 보면 내 죄가 너무나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듣는 원한이 많다 그 말이에요. 원한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조금이라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가리켜서 미친놈이다. 자기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합리화시켜주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은혜를 다 봐주셔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르게 전하면 저는 미친놈이다. 그랬다. 하나님의 종도 선지자고.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별명인데요. 하나님의 충실한 파식꾼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너 앞으로 나를 잘 섬겨다오. 나를 좀 잘 믿어라.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좀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뽑아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는커녕 불충한
사람들이 기뻐요. 그 가운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이면서도 엉터리 선지자, 엉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망하게 하는데 마치 새를 잡는 그물 같은 자들.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데 확 덮치면 어떻게 되죠? 그 새는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을 꼼짝 못하고 그물에 잡혀 죽는 그런 자들 같은 자들이 바로 그 당시 거짓된 선지자들이었다.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못됐냐면, 이사야서 16장에 보면요, 기브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동네인데, 거기에 한 여자를 윤곽을 해요. 그리고 죽여요. 아주 비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그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벌이죠. 못돼 먹는 것들, 악한 것들이라고. 근데 이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시대가 꼭 기브아 사람들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자들이 되게 하셨냐면, 이거 보세요. 첫째는 광야에서 만난 포도. 여러분, 농사도 짓지 않은데 광야에 아주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산에 갔는데 산에 있는 개복숭아가 아니라 산에 이따만한 복숭아가, 사과가 쫙 열려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세상에 어이구야, 어떻게 이렇게 실한 과일이 열려있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봄에 아주 잘 익어서 첫 번째 열매를 따게 되는 무화과나무 같은 자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삼아주셨다. 그렇게 예쁘게 해주셨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 사랑받을 존재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들이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이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상처럼 가증스러운 존재들이 됐다. (11절) 에브라임은 본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성한다. 네. 2배로 거둔다. 다른 사람 요만큼 거두면 이만큼 거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설교 들으세요. 그 책 읽고 이러시려면 집에서 읽으셔도 돼요. 뭐 확인하고 그러지 하지 마시고 설교 들으세요. 제가 틀리지 않게 설교하려고 얼마나 요리조리 따져가는데, 그러다가 뭐가 틀린 거 있으면 그거는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서서 뭐가 틀렸나 맞았나 이걸 막 확인하고 그러시면은 은혜는 못 받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의 복을 주셨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창성한다, 번성한다, 부여해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 요만큼 거둘 때 2배로 거둔다. 그러면 고마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지나 오늘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만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건강상으로, 신앙적으로, 사업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생활로, 인생적으로, 가정적으로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정말 입 빨린 소리 말고 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얼마나 있어요. 감사를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셨던 에브라임의 복을 새처럼 날아가 버리게 만든다. 날아가 버리게 만든다.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요, 자식의 복을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결혼해가지고 맨 먼저 자식을 낳아서 그 아이가 이렇게 클 때 보는 기쁨과 감격, 이 물렁거림, 이거보다 내 아들, 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손자, 손녀죠. 그걸 볼 때가 훨씬 더 신기하고, 훨씬 더 감격스럽고, 훨씬 더 고맙다는 거. 근데 그건 이제는 없다. 하나님께 자식 못 낳게. 이 안에 계속되고 있어요. 그 말씀은. 계속돼요. 자식 못 낳게 한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에브라임은 두로와 같다.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두로는 우리로 말하면 두바이라는 나라 있죠. 중동에 두바이 아시죠? 그러니까 아주 막 인공적으로 너무나 잘 사는 곳으로 된 거. 다른 나라 사람이면 우리 한국 요즘에 경제적으로 잘 살잖아요. 내가 너희들은 그렇게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되도록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돈 받고 파는 자리에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다. 부모가 자식을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예. 선지자 14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아.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의 태는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가 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유방은 젖이 나지 않는 유방이 되게 해주세요. 와, 뭐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맨 먼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맨 먼저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념비적인 곳이에요. 신앙적으로 아주 기념비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발을 딱 디딘 곳이 길갈이니까.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아주 이렇게 이름이 났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 두 곳, 베델이라는 곳도 그렇게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밤중에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이거든요. 굉장히 신뢰하는 곳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그 베델하고 길갈을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괘씸한 것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이 못된 것들, 이 악질들 그러신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어떤 벌이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멀쩡해요. 그런데 뿌리를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뿌리를. 병들게 하고 말려버려요. 어떻게 되죠? 이것이 아래부터 이렇게 말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라서 위로 올라올 때까지 나무가 멀쩡하죠. 근데 이 말라버린 것이 위로 딱 독이 올라오면 시퍼렇던 나무도 잎사귀도 열매도 다 바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근원에서부터 말라버리게 멸망시킨다. 그런 것을. 인생의 근원, 가문의 근원, 민족의 근원부터 망하게 합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한번 읽으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여기 상상력이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분은 세상에 하셨을 거예요. 이 모든 벌의 원인이 이 17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안 듣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듣지 않고 생활로 들어야 돼. 생활로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더 복을 주는 거야, 그래야 내가 에브라임이 되게 해줄게,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내 가문이 번성하게 해줄게. 그런데 안 듣거든요. 끝까지 안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한 번 불순종하면 순종하는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요, 지금까지 이렇게 애써서 설교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사람은 미안하다는 얘기 전제로요, 앞으로도 계속 안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20분 20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호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도 그럼 벌받아요, 그럼 망해요, 그럼 죽어요, 다른 나라 쳐들어와요, 다 포로로 끌려갈 거요, 회개해요, 빨리 돌이켜요. 그런데 그들이 일단 불순종에 발동이 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저를 포함해서요, 오늘 우리들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별로 순종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별로 순종하지 않고 인생을 마치 너무나 쉽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오직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생활로 듣고. 다 같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생활로 듣고. 예. 그래.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듣는 거예요. 예.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마치는데, 이거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호세아서 앞으로 우리가 보면 뒤끝에 가면 하나님이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도 순종하는 쪽으로 돌이키기를 바래서, 순종하는 쪽으로 돌아서길 바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무서운 말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로라기 같은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는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내 멋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제 멋대로 그런 거예요. 제 멋대로.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데,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덮어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예, 괜찮아, 이해할 거야. 그리고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았는데 멀쩡하잖아, 괜찮잖아, 이만큼 사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저도 무서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섬찟해요. 왜? 나도 그러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탕자가 돌아오죠. 아버지가 탕자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나쁜 놈의 새끼, 이 짐승 같은 놈. 그래, 내가 뼈 빠지게 모은 돈도 줬는데 그거 다 어디에 썼어? 이거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 형은 그러거든요, 자기 동생한테.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아들은 그대로 받아줘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부족했어요. 지금까지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듣지 아니함으로 이런 것을 받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나는 오늘